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이고, 느헤미야 7장부터 13장까지는 신앙 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땐 도시도 그렇고 성전도 여전히 잿더미였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던 사람들도 완전히 잿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깨진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실은 성벽 재건보다 신앙 재건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한 겁니다. 성벽은 그냥 성벽입니다. 그건 그냥 건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그라운드 워크, 그냥 이렇게 파운데이션, 기초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벽 재건은 진정한 부흥을 경험케 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불과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비전. 그렇게 예배드릴 때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 힘으로 나라도 다시 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나? 어떻게 대부흥, 신앙의 재건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겁니다. 성벽 재건도 그렇고 신앙의 재건도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타오를 때 일어납니다. 부흥은 목마름과 갈급함이 있는 장소에 임합니다. 갈급함이 없는 곳에는 영적인 채워짐이라든지 영적인 각성이란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동안은 정신없이 성벽 재건에만 몰두했었는데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임한 겁니다. 2절 3절에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러니까 새벽부터 시작된 말씀 낭독이 정오까지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가운데 휴식도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부흥이 일어날 조짐이다라는 것. 어느 정도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중함과 경외함이 있었냐면 에스라가 책을 피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 낭독이 7시간 이상 지속이 됐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사람도 자리에 앉지 않았고 일어서서 경청했습니다.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다라는 거예요.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반응이 정말 열렬했습니다. 신앙이 재건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가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불, 영적인 대각성, 신앙의 재건이 일어난다는 것. 7절 8절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에스라가
대그룹 모임에서 율법을 낭독을 했고 그 다음엔 에스라를 도와주던 13명의 소그룹 인도자들이 자기에게 할당된 소그룹의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백성들의 첫 반응은 눈물이었습니다. 그것도 애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울었냐면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을 읽자 갑자기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징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9절로 12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로 모든 백성들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울고 있는 백성에게 성일에는 울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을 하자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순종한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쏟고 춤을 추고 감격을 해도 삶에서 따라주지 않으면 그것은 감정풀이일 뿐이다라는 교훈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무리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을 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아멘은 별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순종이 따라주지 않으면 변화나 부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순종이 따르거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순종을 한 건데 순종을 했더니 하늘에 복도 임하고 대단한 부흥의 역사까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교훈하고 있는 것. 그런 순수함과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시대에 대단한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그분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메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복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진정한 영적인 부흥도 경험하고 마음의 뜨거움도 경험하고
정말로 살아있는 그 생명처럼 마음의 설레임과 마음의 감격과 감동이 늘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경으로 충만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저희들을 충만케 해주셔서 흘러넘치는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